신명기 33장입니다. 신명기 33장은 이제 마지막 34장 전에 마지막 나오는데 33장은 주제가 모세의 축복입니다. 모세의 축복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종이죠.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표현한다는 게 그렇게 쉬운 건 아닙니다. 성경에서요. 그래서 이 창세기를 통틀어서 이 모세 오경을 통틀어서 모세 보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나온 구절은 딱 이 구절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인 이 모세, 물에서 구했죠. 모세가 물에서 구했잖아요. 이제는 34장에 가면 이제 곧 죽습니다. 그러므로서 신명기 모세 오경이 다 끝이 나요. 근데 마지막에 이제 죽기 직전에 모세가 축복하는 이 장면이 나오는 겁니다. 이 모세는 주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었습니다.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권이 있습니다. 축복권. 주의 종을 통해서 주시는 이 축복권을 우리가 받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전체 내용을 보면은 이스라엘 12지파에 대해서 모세가 축복을 하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창세기 49장 가면은 야곱이 12지파의 아버지가 야곱이잖아요. 그 야곱이 자기 아들 12아들에 대해서 축복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 나오는 그 장면하고 여기서 신명기에서 나오는 모세의 축복하는 장면하고 굉장히 이렇게 오버랩이 됩니다. 오버랩이 되면서 이 모세의 축복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 우리도 이 이스라엘 12지파라고 하면은 사실은 온 세상 온 지파거든요. 온 지파. 이 세상의 모든 지파를 의미하는 거예요. 12이라는 숫자는 사실은 완전 수잖아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이 축복권을 주셨는데 하나님을 거부하고 무시하고 하나님을 배역했기 때문에 저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33장에서 모세의 축복을 우리가 많이 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12지파에 대한 한 지파 12지파에 대한 축복을 하는데 이 축복을 33장을 여러분들 삶 속에 적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12지파에 여러분들 가정에 적용하세요. 목사님, 나는 우리 아이가 지금 둘밖에 없는데, 그럼 둘을 12를 생각하시고 이 장면들을 그대로 축복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멘? 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33장을 놓고 그대로 축복하세요. 그러면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네, 놀라운 일들이 벌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앞으로 목사님 자녀를 어떻게 축복할까요? 여기 나온 그대로 축복하시면 돼. 성경 갖다 펴놓고 밤낮 우리 영식이는 하나님 아버지 여기 보니까는 11절 보세요. 그 재산에 우리 영식에게 재산을 복을 주시고 그 손에 일을 받고 대적하는 자들을 다 치워버리십시오. 이런 기도하시라고. 네, 맞지요? 뭐 달리 다른 데서 기도할 거 없어요. 그냥 여기 나온 대로 기도하시면 돼요. 맞지요? 얼마나 좋은 기도문인지 몰라. 그래서 오늘 이 모세의 축복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자녀 축복 기도문이에요. 자녀 축복 기도문이 신명기 33장입니다. 목사님, 저는 아직 자녀가 없는데요. 그럼 나중에 자녀 생길 거잖아요. 그러면 그대로 하시면 돼. 내 손주들한테 그대로 하시면 돼요. 아무튼 굉장히 중요한 이 장이 신명기 33장인데 모세의 축복권입니다. 축복권. 자, 여러분들, 그래서 이 주의 종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굳이 하실 수가 있지만 누굴 통해서 해요? 모세를 통해서 하시죠. 그래서 주의 종을 통해서 주시는 이 축복권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주의 종을 통해서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조건이 한 3가지가 있어요. 첫째는요, 주의 종의 권위를 인정하십시오.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의 종의 권위를 인정할 때 축복이 그대로 일어납니다. 예, 이게 안 되면은 축복을 못 받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권위라고 해요. 권위하고 여러분 권위주의하고 어느 말이 더 좋은 것 같아요? 권위하고 권위주의하고. 권위가 더 좋죠. 자, 권위란 말은 오소리티 맞죠? 이 오소리티입니다. 이 권위란 것은 권위하고 권위주의는 뭐가 다를까요? 여러분 얼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권위하고 권위주의 이거하고 이거 뭐 좀 다른 거 같죠? 뭐가 다를까요? 아, 그렇죠. 네, 맞습니다. 자, 이 권위주의는 굉장히 인본적이다. 근데 요거는 뭡니까? 신본적이다. 신본적. 그렇죠. 잘 말씀하셨네요. 위에 말하는 권위란 뭐냐니까 어떤 나보다 위에 있는 분의 이 권위를 내가 뭐죠? 인정하는 겁니다. 승복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순종하는 겁니다. 누가 시킨 게 아니에요. 그냥 자기가 순종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권위에 대해서 인정하고 승복하고 순종하는 겁니다. 그런데 권위주의는 뭐냐니까 이것은 강제하는 겁니다. 뭔가 강제적인 느낌이 있죠. 그렇죠. 일방적으로 지시하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뭐 해 하고 명령합니다. 오다를 내리는 거예요. 이게 권위주의예요. 자, 그래서 권위하고 권위주의는 다른데 권위란 게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좋은 거죠. 자, 우리가 권위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무너지죠. 하나님의 권위가 있어야 되겠죠. 맞아요? 그 다음에 부모님의 권위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되죠. 부모님의 권위가 없으면 그 가정은 이미 깨진 가정이에요. 끝난 가정이에요. 부모님의 권위가 없으면은. 그 다음에 학교에서는 스승의 권위가 있어야 되겠죠. 다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나라에는 대통령의 권위가 있어야 됩니다. 왕의 권위가 있어야 돼요. 이와 같이 모든 그 권위를 인정하는 것을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냐면은 질서라 그래요. 질서가 깨지면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잠언 말씀 여러분들 날마다 읽어보지만은 여러분 육신에 누구한테 순종하라 그래요? 육신의 부모한테 순종하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을 순종하는 게 아니라고 아예 성경에서 그냥 단언하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이래 있으면 나를 있게 한 분이 누구예요? 부모잖아요. 이 부모도 있게 한 분은 사실은 누구예요? 조부모, 그 위에 고부모 계속 올라가다 보면 누구예요? 아담까지 올라가겠죠. 맞죠? 내가 이분들이 있으니까 내가 있는 거예요. 육신에. 그럼 이 아담을 최종적으로 있게 한 사람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내가 이분을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녀가 말을 듣지 않을 때는 자녀에게 복이 오지 않습니다. 이거는 제가 하는 얘기, 성경에서 하는 얘기예요. 말씀이에요. 그럼 여러분 자녀가 말을 듣지 않을 때는 여러분 스스로 한번 이렇게 한번 반성을 해보세요. 내가 어떤 것 때문에 이 자녀가 내 말을 듣지 않는가? 뭘 잃었어요? 권위를 잃은 거예요. 내가 부모로서 권위를 지금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이 권위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요,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 말했듯이 권위주의가 와서는 이건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의 권위로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권위에 가장 좋은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맞죠? 하나님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모든 기준이에요. 모든 스탠다드예요. 모든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바로 서게 되면 자녀들은 꼼짝 못해요.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경시하고 있으면은 절대 권위와 권위주의에 대해서 우리가 혼동을 해버리면은, 우리는 보통 권위보다는 내가 권위를 가졌지 하고 막 아이들을 막 윽박지르고 막 강제하고 두드려 패고,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권위를 딱 잡게 되면은 그 아이들은 지금
비록 반항하고 그랬지만은 하지만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분명한 질서와 권위를 아이들이 보고 배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자녀 축복 기도문인데 이 모세가 오늘 강조하고 있는 게 바로 그런 것들이에요. 주의 종의 권위를 인정해라. 권위와 권위 중에는 이렇게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주의 종을 귀하게 여겨야 된다. 귀하게 여겨라. 오늘 이 말씀이 뭐냐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모세를 굉장히 귀하게 여겼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서도 이런 거를 많이 강조를 하죠. 여러분들 그 사르밧 과부가 그 흉년이 와가지고 3년 동안 이렇게 많은 그 기근 속에서 힘들고 있을 때 엘리사가 와가지고 그러죠. 너는 네 통에 가루가 3년째 떨어지지 않을 것이고 네 통에 물도 마르지 않을 것이다. 기름도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이 사르밧 과부가 그 엘리사 선지자의 말을 믿고 그대로 행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그대로 됐는데 마태복음 보면은 소자에게 냉수 한 것이라도 대접한 자는 하나님의 상이 크다고 그랬죠. 예,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코 상을 잃지 아니한다 그랬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보니까는 가르침을 받는 자는 가르치는 자와 함께 좋은 것을 함께 나누어라 그랬죠. 예, 그래서 주의 종을 귀하게 여기는 것에 이게 바로 축복권을 받는 비결이 된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뭐냐니까 주의 종의 축복을 받으십시오. 주의 종의 축복을 받으라. 자, 이거는 성경에 너무나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의 종의 축복을 받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모세에게 축복권을 주셨어요. 축복할 수 있는 이 권세를 주셨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성경에는 보니까 모세뿐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그 다음에 야곱, 그 다음에 노아, 또 누구예요? 그 다음에 사무엘, 뭐 이런 자들 다, 또 아론도 있죠. 여기 보면 모세도 있고 아론에게도 그 축복권을 주셨어요. 이러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권을 주셔가지고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 다 축복하게 하셨다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심지어 야곱은요, 자기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축복권을 받기 위해서 자기 형 에서를 속였죠. 속이고 저거 아버지한테까지 속여가면서까지 아버지로부터 축복권을 받아낸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그래서 이 축복권은 굉장히 오늘 중요하다는 것을 인정하시고 여러분들이 이런 그 축복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한테 오늘 축복 기도를 많이 해주고 싶어요. 여러분들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모세의 축복 33장을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세란 사람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중보자의 역할을 담당했던 사람이에요. 맞죠?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1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 자, 그냥 모세 하면 되나? 하나님의 사람 모세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 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붙으면 여러분들 꼭 하나님께서 점지하신 분,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택한 종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의 종의 택함 받는 걸 굉장히 여러분들 바로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 담임 목사님이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 되기를 꼭 기도해 주셔요. 그래야 그 복이 여러분들이 흘러 들어갑니다. 예. 자, 그래서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한 그 축복이 이러하니라. 그 축복을 모세가 하지만 복의 권한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예. 근데 모세의 축복은요, 결국은 여기 뒤에 보면은
뭐가 어떻게 잘 되고 땅이 많아지고 뭐 어떻게 뭐가 잘 되고 하는데 결국은요 모세의 축복의 가장 근본적인 이 동기와 그 다음에 최종적인 목표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니까 이스라엘의 구원을 의미합니다. 복 중에 최고의 복은 무슨 복이에요? 구원의 복이죠. 그래서 오늘 모세의 축복이 여러 가지 12지파를 해가지고 쫙 나타나 있는데 우리가 복 중에 복은 구원의 복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복은 사실은 한시적이죠. 잠깐입니다.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에 하나님 구원을 바라면서 이 땅에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눈에 보이는 축복이에요. 하지만은 우리의 영원한 축복은 바로 구원의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가 말하기를 주님께서 시내로부터 오시어 세일에서 일어나시고 그분께서 바란산에서 비치시고 그분께서 수많은 성도들과 함께 오셨으니 그분의 오른손에 그들을 위한 불같은 율법이 나갔도다. 자, 주님이 어디서부터 오셨다고요? 시내에서 어디로요? 세일로 또 어디로요? 바란으로. 시내산은 여러분들 출애굽기 19장에 보면은 시내산 언약이 있죠. 누구하고 했죠? 모세하고 하나님하고 했죠. 맞죠?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셨죠. 돌판, 십계명을 주셨죠. 그거예요. 그래서 시내에서 출발해가지고 이 세일산으로 옵니다. 이 세일은 모압 땅 오기 전에 있는 에돔 산지에 있는 그 산입니다. 그 산을 지나서 이 바란은 이 모압 땅 지나서 들어오는 어느 지점에 있는 산이에요. 바란 땅이에요. 여기까지 시내부터 세일에서 바란까지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이 여정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요 시내만 있는 게 아닙니다. 세일 있다가 바란에 있다가 결국은 우리는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바란에 들어가기까지는 이 시내산에 있다가 세일은 굉장히 험악한 땅이었습니다. 세일요. 왜냐하면 에돔 땅이었기 때문에 에돔 땅을 한번 지나가려면은 수없이 많은 사람이 죽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난의 여정을 겪는 거예요. 성경은 군데군데서 이렇게 이 비밀한 코드들을 갖다가 지명을 통해서 우리한테 깨우침을 주시는 거예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야, 이건 나 너무 힘든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 내가 시내에서 출발했지만은 세일에 갈 때도 있고 바란에 갈 때도 있지만 결국은 어디 와요? 가나안으로 들어간다. 우리는 바로 그러한 자들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분께서 수많은 성도라는 것은 여기서는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을 의미하겠죠. 그리고 그분의 오른손에서 그들을 위한 불같은 율법이 나갔다. 그분의 왼손을 왜 안 할까요? 하나님은 오른손잡이십니까? 오른손잡이신가요? 왼손잡이신가요? 그러면 나는 목사님, 나는 평소에 왼손을 잘 쓰는데 왼손잡이는 사람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싫어.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레프트하고 라이트, 왼편과 이걸 좌라 그러죠. 우라 그래요. 그리고 레프트, 라이트. 이 라이트는 오른쪽이라는 뜻도 있지만은 또 다른 말은 뭡니까? 옳다는 뜻도 있죠. 옳다. 그렇죠. 옳다. 그런데 하나님이 꼭 구원하시는 손은 오른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치에도 보면 좌파가 있고 무슨 파? 우파가 있죠. 파는 무슨 파가 제일 좋아요? 우파가 좋은 거예요. 파 중에 파는 우파요. 근데 하나님이 좋아하는 파는 우파입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주님도 지금 예수님도 올라가셔가지고 하나님 어느 편에 계셔요? 우파에서 오른편 보좌에 앉으셔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좌파 보면은 이게 좀 사회적인 소셜리즘, 이 소셜리즘, 이 공산주의 사상에 많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우파는 뭡니까? 자유민주주의, 리버럴한 이런 그 리버럴리즘, 자유주의, 민주주의, 데모크라틱, 이제 이런 쪽으로 이제 많이
이루어지는데 성경에는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 군데 오른손으로 이제 저게 나와요. 자, 여러분 한번 보십시다. 출애굽기 15장 6절 한번 보십시다. 성경에는 이 오른손으로 일하신다는 것이 너무 많이 나와요. 출애굽기 한번 보십시다. 15장 6절. 먼저 찾으신 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다 같이 시작. 주님의 오른손이 능력으로 영광스럽게 되셨으며 오 주님, 주님의 오른손이 원수를 산산조각으로 부셨나이다. 그렇죠? 주님의 왼손 아닙니다. 오른손입니다. 예, 오른손입니다. 그 다음에 10편 한번 볼까요? 10편 17편 7절. 하나님이 어떤 손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가 한번 보십시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오 주님을 신뢰하는 자들을 대적하여 일어선 자들로부터 주님의 오른손으로 그들을 구원하시는 주님이시여 주님의 놀라운 자애를 보이시옵소서. 자, 주님의 오른손입니다. 그래서 이 오른손이란 의미는 왼손이면 나쁘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항상 주님이 일할 때 오른손으로 한다. 그래서 레프트냐 라이트냐. 그래서 라이트에는 옳다, 오른편. 좀 말이 이상하죠, 그죠? 오른편, 오른편. 이거 발음은 어떻게 합니까? 읽으면 그냥 이거죠. 발음은 이렇게 되죠. 오른편, 오른편. 발음이 똑같은 것 같아요. 그죠? 똑같아. 예. 그래서 오른편은 옳다 이 말입니다. 이 참 재밌는 말이죠. 자, 이제 그래서 3절에 보십시다. 참으로 주님께서 그 백성을 사랑하셨으며 주님의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손에 있으니 그들이 주님의 발 아래 앉아서 모두가 주님의 말씀들을 받으리다 하니라.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령해서 곧 야곱의 회중의 상속이로다. 야곱의 회중. 야곱의 회중이 12지파죠. 백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지파들이 다 함께 모였을 때 여수론에서 왕이었도다. 여수론이라는 것은 의롭다, 의인이다, 정직한 사람이다. 바로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왕이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6절부터는 이제 하나하나 한 지파 한 지파 이제 축복을 하는 장면이에요. 자, 러우벤은 살고 죽지 아니하되 그의 사람들이 적지 않게 될지니라. 러우벤의 축복은 뭐 많아요, 적어요? 한 줄이네. 6절 한 줄이에요. 살고 죽지 않는다. 그의 사람들이 적지 않게 될지니라. 뭐 이것만 해도 러우벤은 감사하죠. 러우벤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저가 아버지의 첩을 건드렸죠. 맞죠? 러우벤은 빌하를 건드렸죠. 맞습니까? 빌하를 자기 아버지의 첩을 건드려 가지고 그래서 저거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저주를 받았죠. 저주받은 사람 치고 모세한테 이 정도 받으면 잘한 거 아닌가요? 그래서 러우벤이 이 12지파에서 그 몇째예요? 첫째잖아요. 장자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저주받아가지고 뭘 뺏겼어요? 장자권을 뺏겼잖아요. 누구한테 뺏겼어요? 요셉한테 뺏겼잖아요. 요셉한테 뺏겼어요. 장자권을 요셉한테 뺏겼습니다. 나중에 뒤에 나가면 나옵니다. 예. 자, 7절 보십시다. 그리고 이것은 유다에 관, 그 다음에 이제 유다가 나오죠. 유다는 여러분 어떤 지파입니까? 예수님이 탄생한 지파죠. 맞죠? 유다 지파에서 다윗 왕이 나오죠. 맞죠? 예, 그래서 이 유다 지파는 굉장히 중요한 지파다. 그래서 이 창세기 49장 10절에 가면요, 거기 무슨 말씀이 있냐면은 이 모든 백성이 유다 지파에게 복종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나중에 그러면 이 말씀이 이루어졌나요? 이 땅의 모든 인류가 그 유다 지파에게 복종한다는 말이 이루어졌죠.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니까. 신기할 정도예요. 창세기 49장 10절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이 유다 지파에 관한 축복은 뭐냐 그러니까 유다 지파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리스도 구속에, 그리스도 구속 사역의 완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유다 지파를 축복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류를 구속하신 그 사역이 완성되었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게 유다 지파의 축복입니다. 자, 그가 말하기를 주님이시여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를 그의 백성에게로 인도하시며 그의 손이 그에게 충분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그의 원수들부터 그를 도우소서.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자녀들 중에서 유다와 같은 그런 자녀가 있으면 좋겠죠? 맞죠? 그런 자녀가 있기를 축복하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이 아이를 유다와 같은, 그래서 예수님의 지파와 같은, 예수님의 인류 전체를 갖다가 인류 전체를 대속할 수 있는 그런 인물 되게 해주세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죠? 그런 축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다와 같은 축복. 예수님 한 분으로 족한데 또 또 오겠냐마는, 그죠? 그래도 그런 정도의 기도를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무슨 지파입니까? 8절에 레위 지파죠. 레위 지파는 두 가지 일을 했죠. 어떤 일을 했습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지파죠. 그리고 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든 준비를 다 했던 지파들입니다. 그죠? 자, 레위 지파. 그래서 레위 지파는 분깃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아예 못 받았죠. 대신에 나머지 11지파가 레위 지파를 위해서 10분의 1을 갖다가 헌신했죠. 하나님 일을 하라고. 자, 레위에 관하여 그가 말하기를, 누가 말해요? 모세가 말했죠. 주님의 둔민과 주님의 우림이 주님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있게 하소서. 여러분, 이 뭡니까? 둔민과 우림에 대해서는 출애굽기 28장이 잘 나옵니다. 자, 그 판결할 때에 판결을 합니다. 판결할 때 주님의 둔민과 우림이 나오는데, 둔민과 우림이 무슨 뜻이었었어요? 기억나십니까? 주님의 둔민 그리고 우림, 이 두 개 있었죠. 이거 뭐 할 때요? 판결할 때, 판사들이 판결할 때.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로또요, 로또. 롯이에요, 롯. 이게 로또란 말이야. 다른 말로 로또. 로또라면 너무 이게 좀 도박 같은 느낌이니까. 로트. 요 안에 이제 두림과 운밈을 넣어가지고, 두림이 아니고 둔민과 우림을 넣어가지고 판사들이 이게 뭘 넣었겠죠. 넣어가지고 이걸 제비 뽑듯이 이렇게 했을 겁니다. 해가지고 이거 하는 이유가 뭐냐니까, 둔민이란 것은 원뜻이 완전한, 온전함 이런 뜻입니다. 우림이란 뜻은 빛을 의미해요. 라이트, 빛. 그러니까 주님의 둔민과 우림을 이 안에 집어넣고 이렇게 판결할 때 이 판사가, 재판관이 이걸 집어내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판결 안 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판결을 했다는 거죠. 사람의 뜻대로 한 게 아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둔민과 우림이 주님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있게 하소서. 주님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머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다. 여러분, 마사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물을 달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물을 주셨죠. 그런데 머리바에서는 물을 달라고 백성들이 원망하니까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반석을 2번이나 내리쳤죠. 세게. 그래서 머리바에서 하나님께서 그걸 보고 진노하셨죠, 모세에게. 그래서 모세, 너는 어디 못 들어가요? 가나안에 너는 못 들어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거기서 마사와 머리바 물가 지금 얘기 나오는 거예요. 자, 9절 봅시다. 그가 자기 아버지 어머니에게 말하는, 내가 그를 보지 못했다고 그가 자기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자기 친자식들을 알지 않으니 이는 그들이 주님의 말씀을 준행하고. 누가요? 레위들이, 레위 지파들이 주님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님의 언약을 지켰기 때문이다. 이게 출애굽기 32장 가면요, 어떤 장면이 나오냐니까,
모세가 위에 시내산에 가가지고 돌판 깨뜨리고 와가지고 저들이 금송아지를 돌판을 받아왔는데 그 돌판을 가서 밑에 보니까 금송아지 갖다 놓고 숭배했거든요. 그 돌판을 어떻게 해요? 위에서 내리쳐가지고 끼워버리죠. 예. 끼워버리는데 그때 모세가 레위인들을 불러 모읍니다. 누가 그랬는지 다 잡아 너가 죽여라. 그러니까 사실 레위인들이 자기 형이고 동생이잖아요. 그 가족들이. 근데 레위가 어떻게 했어요? 모세의 명을 받아서 전부 다 쳐 죽였습니다. 근데 이거를 잘했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명령을 준수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가면요, 예수님께서도 그 말씀을 하시는, 마태복음 10장에 그랬잖아요. 나를 위해서 나보담도 자기 부모나 자녀를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나한테 합당해요, 안 해요? 안 하죠? 그 말씀 하시잖아요. 마태복음 10장에 들어오면 누가복음 14장에 똑같은 말씀이 나와요. 자, 그런 걸 본다 그러면은 예수님은 훗날에 이런 걸 갖다가 보고 레위 지파의 이런 행동들을 보고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인들은 굉장히 잘했다는 것을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자,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야곱에게 주님의 법령들을, 이스라엘에게 주님의 율법을 가르치며, 그러니까 주님의 율법을 가르치는 것은 레위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들이 주님 앞에 향을 피우는 걸 레위 지파가 해야 되는 거예요. 완전한 번제 희생을 주님의 제단 위에 드린다. 이 정도로 레위 지파는 잘했다는 걸. 근데 레위 지파 하나 좀 잘못한 게 있었죠. 여러분 기억나세요? 뭘 잘못했어요? 레위하고 시몬이 그 창세기 보면은 그게 몇 장인가, 34장인가 그럴 거예요. 그런데 거기 보면은 시몬이 그 레위하고 둘이 들어가가지고 세겜 추장 그 딸 있죠. 자기 딸 여자 동생 디나가 강간당해가지고 하는데 세겜 추장 그 들어가가지고 전부 다 뭘 어떻게 했어요? 다리에 이거 전부 인대를 아킬레스건을 다 끊어버렸죠. 그죠? 예. 다 죽어버렸어요. 다 죽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야곱으로부터 이 레위가 니는 너무 혈기가 많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저주받잖아요.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거 외에는 레위가 다 잘했어. 그런데 나중에 그것 때문에 좀 저주받는 장면이 나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로부터는 축복을 받습니다. 11절 봅시다. 주님이시여 그의 재산에 복을 주시고 그의 손의 일을 받으소서. 그를 대적하여 일어난 자들과 그를 미워하는 자들의 허리를 치시어. 허리 치면 꼼짝 못하죠. 예. 그들로 하여금 다시는 일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 하십시오. 예. 여러분 대적을 위해서. 근데 우리는 이렇게 합니다. 저는 또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아이를 괴롭히는 누가 있는데 저 아이를 때려 잡아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저 아이를 더 좋은 데 보내주소서. 그렇게 얘기를 하면 우리 아이들은 대적하던 그 사람 하나님 그대로 공중 이동시켜봐. 예. 딱 이동시켜버리는 거야. 실제로 그래요. 그래서 우리 아이한테 대적하던 사람들 하나님이 그 자리를 다 옮기시더라고요. 이런 기도하면.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이제 이 저주보다도 그 사람을 축복해서 더 좋은 데로 옮겨 주소서 하니까는 싹 다 치워 주시는 거예요. 하여튼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12절 보십시오. 베냐민 누구의 동생이에요? 요셉의 동생이죠. 그리고 12지파 중에서 제일 뭐예요? 막내죠, 막내. 베냐민의 과에 그의 말하기를 주님의 사랑받는 자는 주님 곁에 안전하게 거하리로도 주님께서 온종일 그를 보호하실 것이요 그는 주님의 어깨 사이에. 이 글을 읽어보니까 무슨 냄새가 나요? 막내 냄새 나죠? 딱 글 자체가 이게 막내야. 그냥 어리광 피우는 이 막내야. 주님의 어깨 위에 이렇게 거한다는 것은 위에 무등 태워가지고 얼레 이런 그 느낌 있잖아, 그죠? 딱 그 느낌이에요, 그죠? 예, 베냐민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누가 나와요? 요셉이 나와요. 재밌네. 요셉에 관하여 그가 말하기를 그의 땅이 주님의 복을 받아서. 요셉부터는요 17절까지 전부 다 요셉의 복이에요. 놀랍습니다. 이 요셉의 복을 갖다 늘 기도하셔요. 머리통을 잡고요. 자는 아이 머리통을 잡고요. 이 요셉의 기도를 막 빡시게 해주세요.
예, 그러면은 아가 잠이 깨다가 그래 엄마 와 그러노 네 요셉의 축복 기도해주고 있다. 그러면 되잖아요. 자, 요셉에 관하여 그가 말하되 그의 땅에 주님의 복을 받아 하늘의 진귀한 것들과 이슬과 땅 아래 있는 깊음과 해가 내는 맛있는 과일들과 달이 내는 진귀한 것들과 옛 산들의 최고품. 산들의 최고품이 뭐예요? 산삼입니까? 하여튼 뭐 산삼 종류가 되겠죠. 영원한 언덕들의 진귀한 것들, 뭐 송이버섯, 그죠? 뭐 이런 것들, 와 최고이네. 땅의 진귀한 것들과 거기 충만한 것들과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거하시던 분의 호의. 와,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거하시던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 그죠?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해놨어요. 가시떨기 나무 위에서 거하시던 그분. 와, 우리 성경 굉장히 시적이죠. 아, 오늘 이 굉장히 시적인 표현을 우리 보고 있습니다. 그분의 호의, favor. 자, 호의로 인해서 복이 요셉의 머리 위 곧 자기 형제들과 구별되었던 자의 머리 꼭대기 위에 임하리라. 와, 대단한 표현이죠. 여러분 이런 기도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 자녀 축복할 때 신명기 33장 갖다 놓고 기도하세요. 예. 제가 오늘 힌트를 드리니까 여러분들 꼭 이래 하세요. 오늘부터 가가지고. 그래 이런 기도는 달달 외우세요. 외워가지고 일생 동안 12지파 했던 이 축복의 기도를 하시면 돼. 그 다음에 그의 영광은 첩배 수소 새끼 같으며. 왜 첩배 수소 새끼를 했을까요? 요셉의 영광은요, 원래 첩배 수소 새끼는 장자죠. 원래 장자가 아까 누구였어요? 르우벤이었죠. 르우벤인데 요셉이 이 장자권을 다 받아옵니다. 예. 역대상 5장 12절을 1절 한번 보십시다. 역대상 5장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르우벤이 가지고 있던 모든 장자권은 요셉에게 넘어옵니다. 역대상 5장 1절 2절 찾아있어요?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를 읽어봅니다. 시작. 이제 이스라엘의 맏아들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이는 그가 맏아들이었으나 그가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니 그의 장자권이 이스라엘의 아들 누구요? 요셉의 아들들에게 주어져. 요셉의 아들들이 누구예요? 에브라임하고 머나세죠. 근데 장자는 누구예요 원래? 머나세잖아요. 그런데 거기도 또 바뀌었어. 누가 손을 갖다 맞바꿨어요? 저거 할아버지 야곱이가 손을 갖다 맞바꿔가지고 그래 요셉이 아버지가 지금 손 바뀌었는데요. 머나세가 장난 아닙니까? 나도 알고 있다. 됐다. 막 기다리라. 이래 됐죠. 예, 지금 그 장면이에요. 그래서 그의 장자권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아들들에게 주어졌더라. 그러므로 그 계보가 장자권을 따라 계수될 것이 아니니. 그러니까 장자권을 따라 하면 르우벤한테 가야 될 걸 요셉한테 갔단 말이에요.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유다가 그의 형제들보다 뛰어나고 다스리는 우두머리가 그로부터 나왔으나 장자권은 누구한테 있었다고? 요셉에게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장자권은 누구한테 갔어요? 요셉에게 갔습니다. 맞죠? 예, 유다한테 간 게 아닙니다. 유다는 장자권을 받은 게 아니라 그냥 예수님의 혈통 계보를 이었다는 겁니다. 그죠? 시조가 됐던 겁니다. 자, 다시 돌아갑니다. 그래서 첩배 그의 영광은 첩배 수소 새끼 같다. 이 말이 그 말입니다. 그의 뿔들은 유니콘들의 뿔 같다. 콧불 속 뿔 알죠? 유니콘. 윤이란 말은 하나란 얘기입니다. 영어로 유니. 맞죠? 유니섹스. 예. 유니섹스가 무슨 말이에요? 뭐 섹스라니까 뭐 이상하게 생각하는데 그런 게 아니고 한성이란 말입니다. 예. 자, 그 다음에 그 뿔들을 가지고 백성들을 함께 밀어내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니 곧 에브라임의 수만이요 머나세의 수천이로다. 에브라임이 머나세의 동생이죠. 맞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에브라임은 몇 명이요? 수만 명이고 머나세는 수천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에브라임 지파에 보면은 그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이 많이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여호수아. 그다음에 이스라엘의 많은 왕들이 그 에브라임 지파에서 많이 나와요. 근데 머나세 지파는 누구냐니까 뭐 드보라, 사사 입다 뭐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 다 저겁니다. 기드온, 뭐 야일 이런 사람들이 다 므낫세 지파입니다. 근데 결국은요, 여러분들 왜 그러면 요셉이 장자권을 받았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12명 중에서 요셉이 장자권을 받은 이유가 있어요. 요셉의 장자권, 짝짝꿍 이거죠. 장자권을 부여받은 이유. 그건 뭐냐니까, 야곱이 11 아들, 요셉이 팔려갔죠. 어디로? 애굽으로 팔려갔죠. 죽은 줄만 알고 있었던 요셉이 자기 식솔들 70명을 데리고 어디로 들어갔죠? 그 이집트 고센 들어갔죠. 이집트 애굽으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뭘 얻으러? 양식 구하러. 흉년이 들어가지고 먹고 살 게 없어가지고 들어갔는데, 그 애굽에 들어가니까 총리가 누구요? 요셉이었단 말이에요. 이 야곱은 전혀 몰랐어, 이거를. 그러면 결국은 이 총 12명, 11명이 이 나머지 한 명인 요셉으로 인해서 다 살고, 야곱까지 살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 70명이 나중에 얼마가 됐죠? 200만 명이 됐죠. 그러면 요셉이 이 야곱 지파에서 가장 사실은 뭐예요? 중요한 사람이죠. 그럼 장자권 받을 자격이 돼요, 안 돼요? 됩니다. 그래서 이 요셉은 사실은 그 예수님을 상징하는 어떤 그런 그 예표가 이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장자권을 받았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녀들 축복할 때 꼭 요셉의 축복을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이가, 우리 영철이가 꼭 요셉 같고 뭐 이런 아이가 되게 해주세요. 그 축복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18절 보세요. 서불론을 가야가가 말해서, 서불론이요, 네가 밖으로 나가게 되면 어디로 밖으로 나가요? 얘는 그 이스라엘 땅, 그 12지파 땅을 했는데 얘는 그냥 자꾸 밖으로 튀어나가는 거예요. 어디로요? 저 바닷가 쪽으로. 그리고 얘는 저 두로 쪽하고 이쪽으로 계속 나가요. 그래가지고 얘들은 무역업을 굉장히 아주 용서하게 해요. 나중에 뒤에 보면 나오죠. 자, 그래서 여호수아 이 19장에 보면 이 장면이 나와요. 그 다음에 서불론하고 이사갈이 굉장히 가깝습니다. 근데 이사갈은 어떤 거냐니까, 나가는 게 아니고 얘들은 목축업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이 육지에서 내륙에서 목축업을 굉장히 많이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이것도 이제 나중에 뒤에 이제 그 역대상 가면 나와요. 자, 그 다음에 19절 봅시다. 그들이 백성을 산으로 부를 것이요, 그들이 거기서 의의 희생물들을 드리니 이는 그들이 바다의 풍요함과 물에서 감추는 보물을 흡수함이로다. 그 다음에 갓은 굉장히 용맹하죠. 역대상 12장 8절에 보니까 갓은 너무나 용맹한 용사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갓은 복되시도다. 갓을 정직케 하시는 분이셔. 그는 사자같이 거하며 머리의 왕관으로 그 팔을 찢는도다. 그가 자신을 위해 첫 몫을 예비하였으니 법을 주신 분의 몫에 그가 앉아 있었기에 그가 백성의 의들과 함께 주님의 정의와 이스라엘과 함께 공의들을 행하였다. 이 갓에 축복도 해주세요. 자, 단에 관해 그가 말해, 단은 사자의 새끼니 그가 바산에서부터 나오리라. 이 단은 이 삼손이 단 지파거든요. 삼손이 블레셋을 갖다가 막 치잖아요. 근데 이런 장면입니다. 단에 관해서 사자의 새끼인데, 사무엘을 아마 삼손을 두고 아마 얘기할 거예요. 그 다음에 납달리는 은총으로 만족하고 주님의 복으로 가득 찬 납달리, 너는 서쪽과 남쪽을 소유하라. 요거는 뭔 얘기? 막 갈릴리 바다가 있는데, 갈릴리 호수가 있는데, 갈릴리 호수 주변이 굉장히 비옥한 땅이었어요. 거기 서쪽과 남쪽을 이 납달리가 거의 다 차지해가지고 아주 잘 살았대요. 그 다음에 아셀을 관해 가면, 아셀은 자손과 더불어 복을 받으며 그의 형제의 기쁨이 되며 그의 발은 기름 속에 발이 기름 속에 잠기니까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 다음에 네 씨는 철과 노시 될 것이요, 네 날도 같이 네 힘도 그렇게 될 것이다. 예. 그런데 이제 지금 12지파인데 한 지파가 여러분 빠진 것이 안 보여요? 무슨 지파 빠졌어요?
시몬 안 빠졌나요? 찾아보면 있습니까? 시몬 없죠? 시몬이 지금 빠졌어. 왜 빠졌을까요? 시몬이. 이 시몬이 빠진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시몬이 빠진 것에 대해서는 성경에 보면 그 해석에 여러 가지 이제 의미가 있기는 한데, 시몬은 그 하나님의 그 세겜 아까 그 레위에서 그러한 그 혈기를 많이 부렸던 건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 용서해 주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그것을 회개치 않고 계속해서 악행을 저지르는 어떤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그런 장면 때문에 시몬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치셨다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어쨌든 우리는 이 이유는 알 수 없지만은 하여튼 그 시몬 지파가 지금 축복받는 장면이 안 나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시몬에 대해서 그렇게 좋게 안 봅니다. 그래서 굉장히 자기 의에 굉장히 강했던 사람이긴 하지만은, 이 모세도 시몬에 대해서는 일절 지금 얘기를 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 좀 무서운 부분이에요. 자, 26절 보십시다. 여수론의 하나님과 같으신 분은 아무도 없다다. 그분께서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시고 창공에 그분의 탁월하심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너의 피난처시니 그 영원하신 팔들이 네 밑에 있도다. 그분께서 내 앞에서 그 원수를 쫓아내시며 말씀하시를 그들을 멸망시키라 하시리로다. 그때 이스라엘은 안전한 곳에 홀로 거하고 야곱의 셈은 곡식과 포도주의 땅 위에 있고 그분의 하늘도 이슬을 내린다. 오 이스라엘 너는 행복하도다. 이게 개역개정에서는 뭐예요? 너는 행복자로다 이렇게 돼 있죠. 개역개정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오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자로다 돼 있죠. 너는 행복하도다. 오 주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이여. 여러분 복 중에 복은 구원의 복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내가 순교를 당했는데 나는 순교 당하고 싶지는 않은데, 순교는 아무나 하나, 그죠? 그리스도인이 순교를 하는 것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죠. 맞죠? 죽음을 두려워하는 건 사람의 인지상정입니다만은, 그런데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순교를 막 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순교하는 적은 없는데, 이스라엘에서는 이슬람에서는 순교하면 그 70명의 여자를 준다고 그러대요. 여자를 주고 가면은 주고 올라가면 자기한테 여자를 한 70명 준다고 해서 순교한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그래요. 주는데 이제 올라가서 여자들 한 70명 주는가 봐요. 그래서 이제 그걸 위해서 순교를 한다는 거지. 그렇죠. 우리는 잘 모르겠지만은 순교할 때 청운천사리 와가지고 그 순간의 고통을 다 거둬 가신다는 그런 말씀도 있더라고. 내가 순교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매일매일이 순교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매일매일 죽어야 돼요. 근데 그게 꼭 이래서 목이 잘리고 이런 순교보다는 우리는 그런 정도의 순교자 될 자질은 안 주신 것 같아요. 왜? 우리는 그런 정도의 저기 아닌 것 같아. 그죠? 그럼 우리는 그냥 우리 고린도서 15장 그 보면은 30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러면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죽노라. 물론 사도 바울도 아직 순교 당했어요. 그렇지만은 그가 한 말이 있잖아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뭐가 죽어요? 내 죄성이 내 속에서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죽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날마다 순교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거 하자는 거지 뭐. 내가 목이 한 판에 댕강 잘리면 그거 최고의 순교지. 다 잊어버리고 그냥 주님 앞에 그냥 가잖아요. 순교자들의 영광이 가장 크다거든요. 그렇죠. 기도하시다가 죽으시든지 아니면은 저 선교 가가지고 죽으시든지 어찌 됐든지 하나님 앞에 그거는 다 영광입니다. 우리는 어차피 하면 다 죽는 존재인데 어떻게 죽든지 그래도 우리는 그런 순교 당할 적은 아닌 것 같고 그냥 일상생활에서 날마다 죽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자, 누가 너와 같으리요? 그분께서는 네 도움에 방패 심은 내 탁월하신 칼이시로다. 내 원수를 내게 거짓말쟁이로 드러날 것이요 너는 그들의 높은 곳들을
밟으리로다. 아멘. 자, 오늘 신명기 33장을 보셨는데 33장이 굉장히 의미가 있죠. 예, 아까 무슨 기도문이라 그랬어요? 자녀 축복 기도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이 축복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해요? 막 들이대요. 하나님 이 복을 주실 겁니까? 안 주실 겁니까? 뭐 이렇게 갖다 들이대시라고. 그럼 하나님이 송신한 그 과부의 그 목소리를 들으시고 안 들어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예, 날마다 들이대세요. 들이대는 자는 다 구할 수가 있습니다.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신명기 33장 잘 보셨는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으시고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중보자로서의 그 모세의 축복, 주의 종의 축복권을 여러분들 인정하시고 여러분들 많이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복을 또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한번 제가 기도하고